가시곡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혼자 간병하면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버리고 헌신하던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에게 맞는 골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수술비가 없어 자신의 신장을 팔려고 하죠. 그러던 중 본인이 말기암 환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6개월 뿐이었죠. 결국 아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아버지는 한쪽 각막을 팔게 되고 수술을 받은 아들은 완치가 됩니다. 이후 아버지는 아들을 엄마에게 보내고 자신의 삶을 쓸쓸히 마무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소설 제목을 가시고기라고 했을까요? 봄이 되면 수컷 가시고기가 만들어 놓은 둥지에 암컷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수컷은 다른 어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알을 필사적으로 지킵니다.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알을 돌보는데요.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컷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태어난 새끼 가시고기들인 아빠의 몸을 먹으며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합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에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깊은 마음을 모를 때 우리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효자는 부모의 깊은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불효자는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복되게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지요. 그러나 그는 전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아주 죄악된 도시였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고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배를 타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선원들에 의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밤낮 3일을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결국 요나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지나가면서 건성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 간단한 선포를 듣고 돌아섭니다. 일반 대중, 왕,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회개의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 집단적 회심을 목격한 요나는 좋아하기는커녕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요나의 불순종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그렇게 악랄한 니느웨가 자신이 전하는 선포를 듣고 회개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혹시 용서하고 돌이킬까 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요나의 분노는 극에 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겠다며 성읍 동쪽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아래 앉아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피하고 잠을 편히 잘 수 있게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편하게 있었죠. 그러나 다음날 이 박넝쿨이 벌레에 의해 모두 사라졌습니다. 요나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더워요. 너무 뜨거워요. 왜 이렇게 박넝쿨을 주셨으면서 사라지게 하십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성을 내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십니다. 이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야,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읽어라.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고 싶단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후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의 근거가 되는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국률하심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